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종교개혁일입니다. 왜 제가 주일이라는 표현을 안 붙였냐면은 10월 31일이 그 주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개신교회들에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여서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는 지키게 되는데요. 10월 31일이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1517년 10월 31일에 그 독일의 굉장히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이 루터라는 신부가 살았었는데요. 이 루터 신부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카톨릭이 하는 짓거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하는 행태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와 공개 토론을 해보자 해서 비텐베르크 시에 있는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의 논제를 붙여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이 되는 건데요. 이 반박문을 붙이면서 루터는 토론을 하고자 했지만 인쇄술이 발달한 중세시대에 누군가 그걸 뜯어서 복사를 해서 뿌린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권위에 도전한 날, 이것을 기억해서 종교개혁 주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요,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여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문화가, 교회의 법이 그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종교 빼고는 모든 영역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서구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깊어서 그렇게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 50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제외한 많은 교단들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제 홀리윈데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승리의 날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거룩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준비하고, 동시에 부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예배 시작의 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냐면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물론 평일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사실 한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느냐? 바로 가정에서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믿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봤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도 같이 서로 자라가는 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예배가,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요즘에 많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참 많이 없죠. 그리고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홀리윈데이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승리의 날, 그리고 이것을 그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를 정말 지금 교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막 아까 보셨던 그런 광고 영상들도 전공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막 프로그램 막 공부해가면서 만들고 있고요.
막 저 모델 되게 어색했었죠. 아까 안내할 때 어색해서 요거밖에 안 했는데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의 대단함을 새삼 느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육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요.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종교개혁 덕분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삶이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여러분, 오히려 중세시대 때요.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더 편리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주말에 좀 놀러도 가고 하지 왜 교회를 가지고 교회 가고 그러냐, 왜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핀잔 받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는요. 교회를 안 가면은 핀잔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교회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삶 자체가 온전히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정말 이상한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학생들 세계사 공부하면서 중세 시대에 공부하면서 무슨 시대라고 배우죠? 암흑시대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암흑시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교회 문화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다른 예술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처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나 예술, 그림이나 미술 작품들이 조금 더 중세 그림들 보면은 다 벗고 나오는 그림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그림 그린 작가가 있으면은 그 작가는 화형당했습니다. 마녀사냥 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외설적인 작품을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 사람 죽여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제한되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암흑시대다라고 세계사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문화는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아주 찬란하게 빛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화와 예술이 아주 많았고요. 모든 조각가들, 모든 예술가들, 모든 음악가들이 교회와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야 됐었고 교회와 관련된 문화와 그런 예술 작품들을 했을 수밖에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라는요.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였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시대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요.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눈총을 받는 상황이었고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를 나아가야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교회 나가기 편했던 시대에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500년이나 지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개혁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개혁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뭐라고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서 고치는 것. 그것이 개혁이랍니다. 즉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요. 새롭게 뜯어서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교에서 종교를 뜯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뜯어서 고치는 것인데 이 당시에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문제들을 뜯어서 고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러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 많은 이유들을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권위였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네,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존경받아야 할 상황이어야만 존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매스컴에 이렇게 연출이 됐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요즘에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사실 별로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라고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밖에서 저를 만나면은 목사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으시지만, 예,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직업이 뭔지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많은 이 목사인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신들이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칭찬받기보다는 비판받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에는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면 꼭 90도로 인사를 했어야 하고요. 신부님을 만나면은 어떻게든 신부님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중세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인데요. 신부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고해성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무엇이냐면요. 그 가림막이 있는 판막이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그 신부님 앞에 와서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신부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우리 옛날 드라마에서 참 많이 나오는 이런 대사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신부에게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별로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왜냐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아니면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바로 신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이들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신부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나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고해성사가요, 더 발전해서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걸로 발전을 합니다.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그 면죄부를 사면은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럼 죄에 사해주는 기능을요, 돈을 받고 교회에서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그 면죄부를 샀고요.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란 곳에 머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연옥에 있는 내 조상들의 죄도 면죄부를 사면요, 이 신부님이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삶이 카톨릭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죄 때문에 연옥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는 내 부모님들, 내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면죄부 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 받는 권한을 가지고요, 천국에 가는 권리를 돈 받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속아 넘어갔을까요? 방금 말했다시피 기독교는 그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과 같이요, 그냥 교회에 나갔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심 없이 면죄부를 사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회자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냐면요, 카톨릭 권력의 정점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은요, 이 카톨릭에서 저희가 이제 건널 수 없는 4대강 중에 한 명이 교황이라는 사람 때문인데요. 이 교황의 말이요, 때로는 성경과 동급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어떤 말을 했을 때에는 성경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어떨 때에는 이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더 우선시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말이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이 카톨릭에서
서로 말하는 이 신부님들의 권한들이, 목회자들의 권한이 너무너무 높았음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신부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평신도들은, 성도님들, 쉽게 말을 해서 저 외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이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라틴어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라는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라틴어가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라틴어가 어렵고 정말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맹률도 상당히 높았고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직업군들을 봤을 때에도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요.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미사를 드리면서 하는 신부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미사를 진행할 때 어떤 언어로 진행하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도요, 라틴어는 없어졌지만 교황이 되려면은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라틴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라틴어가 어려운 언어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공부를 열심히 한 신부님들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그 라틴어로 하는 말을 알아들으며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부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강단에서 라틴어로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그냥 이렇게 지레짐작하면서 믿음을,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도요, 그 말을 그냥 듣고 앉아서 판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혹시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걸러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이단에 빠질 수 있지 않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올바로 하나님을 믿어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카톨릭의 문제는요, 목회자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이 더 높은 자리를, 더 높은 권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이 힘을 가지자, 막강한 권력을 가지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나타난데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요, 성직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직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가진 그러한 권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목회직을 교황청에다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신부가 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카톨릭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돈으로 교황의 직을 사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귀족이 막대한 돈을 교황청에 주면서 우리 아들 교황시켜줘 해서 교황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신학과 다닌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신학과 다닌다고 얘기할 때도 신학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에도 누군가 우리 아들 의대 다녀요 하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아들 법대 다녀요 라고 말하면은 조금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세에요, 3대 학문이 있었는데 하나가 의대, 그 다음에 법대, 그리고 마지막이 신학대였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의대와 법대와 신학대는요, 커리큘럼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목사가 그 대학교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고요, 신학대학원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1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서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의사들도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죠. 직접 의사를 하려면은. 법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를 하려면은 10년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세시대에는 정말 깊은 학문이 이 신학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 어디였냐? 바로 신학이었습니다. 그럼 물리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만큼 열심히 공부해야지 목회자 한 사람이, 신부님 한 분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돈으로 이 신부직을 매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수준의 목회자가 대거 발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수준은 또 어떤 것과 연결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틴어와 연관이 됩니다. 즉,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부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신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사, 예배를 어떤 언어로 진행한다고 했죠? 라틴어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라틴어로 예배를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헬라어나 라틴어를 읽을 줄은 압니다. 근데 읽을 줄 아는 거랑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 아닙니까? 지금 여기 현수막 앞에 있는 것도 라틴어거든요. 저 정도 저도 읽을 줄 압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뭐 솔라 피데 하면서 멋있게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은 저 뜻을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당시 신부님들이, 이렇게 낮은 수준의 신부님들이 예배를 마치 그냥 새가 중언중언 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직자의 권위가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일어났다가 그렇게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끝나면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뻐끔뻐끔거리다가 예배를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로마 카톨릭에는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뜯어 고치게 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현수막에도 붙어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성경. 스크립투라가 여러분 영어로 스크립처의 그 원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께 영광. 이 5가지가 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모토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5대 목표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빽 있고 잘 배우고 영적 권위가 있는 신부나 교황이라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진짜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토에 아주 충실했고요. 이 충실함이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개혁교회는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뽑았을까요? 제가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한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특이한 점이 좀 있었는데요. 청빙위원회 구성원들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을 이렇게 추대할 때 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게 구성하나요? 교회 내부의 사람들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교회 대표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학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 대표는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청빙위원회로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자 구도의 청빙위를 통과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와 대학, 시민사회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앙과 지성과 사회적 인격이 통합적으로 인정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요, 한 곳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그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 목사라고 하면요,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개신교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요즘에도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당시 목사 청빙 과정만 이렇게 까다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수받는 직분들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뽑을 때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제 투표를 하고 나름 교회 내에서의 검증을 하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투표를 통하여서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투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제가 집사 임명 과정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집사 임명 과정에 포함이 되냐면은 담임 목사, 신학교 교수, 시장, 그 시의 시장입니다. 시장, 그리고 시 관할, 판사,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목사를 뽑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에게도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종교개혁은 이 부패한 교회를요,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죄된 인간의 권습과 관습, 행위로부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들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관심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중세의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스트 셈페르 레포르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개혁이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을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언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 새로운 일들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개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의 질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매일같이 내 삶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개혁을 매일같이 단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나의 눈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개혁하여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스스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